하나님, 늘 똑같은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느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멀리서는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서 추위와 싸우며 먹을 것 걱정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어 헛되이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들이 약한 생각과 악한과 타협하며 비겁하게 오늘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근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만 명의 부상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단 하나 남아있던 오래된 예배당이 소실되었다고 하고, 한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히타이의 예배당도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이스켄데룬 교회의 성도 3명이 지진 더미 속에 갇혀 있다는 어느 선교사의 기도 요청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 많은 엘레나와 젊은 부부 하칸과 폴라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도 여기저기 흙무더기, 돌무더기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삶의 터전과 가족들을 잃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슬픈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 혼란한 재난의 상황을 잘 대처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재난의 현장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급박한 위기 상황을 잘 통제하고 긴급 구조와 구호를 통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이주민들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패닉으로 사회가 혼란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도움으로 무너진 의료 체계가 보완되게 하시고 촌각을 다투는 생명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목숨을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울고 있을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 그 땅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밟았던 그 흔적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일찍이 복음으로 진동하였던 그 땅, 초대교회들이 세워졌던 그 땅은 오늘도 주님의 땅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과 단체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물가와 에너지가 폭등으로 인해 혹독한 겨울 끝자락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추위를 견디며 단칸방에서 홀로 외롭게 누워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개성에서 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땅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여 그곳의 거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자유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척박한 땅에서 힘든 노역을 하지만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그 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가 넘실거리는 땅으로, 그리하여 땅이 소실을 내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젊은 나이에 자궁암 판정을 받고 림프와 나팔관과 난소 위치 변경 수술까지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오늘 받게 되는 주님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놀란 마음, 불안한 마음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모르게 진행되던 병을 발견하게 하신 것도 은혜이며 이렇게 수술받게 하신 것도 은혜이오니 도리어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과 건강함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소암 말기 투병 중 림프와 복부로 암이 전이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투병 중에도 꿋꿋이 봉사회를 열심히 섬기며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켜왔던 믿음의 집사님입니다. 계속되는 고열과 절사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포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함을 얻어 주님의 강단에서 아름다운 헌화를 이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앞선 우리 본문 말씀이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땅에 뿌려지는 씨앗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등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등불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 이유는 밝히 드러내려고 합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숨겨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 결과적으로는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러나 지금 잠시 가리워져 있는 것은 도리어 인간들이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오늘 어저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밝히 볼 수 있는 이 등불을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더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로, 받으려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또 있는 자는 더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들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이제 제자들의 반응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질 때만 그것을 갈 수 있는데, 그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도리어 그 땅이 그것을 받아서 열심히 그것을 노력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더 들으려고 하고 헤아리고 또 헤아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되고, 물론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와닿는다면,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앞서 나와 있던 그 우리된 노력,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한번 또 다시 풀어주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다시 보여주는, 인간의 영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역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겐 또 다른 복음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 씨를 뿌리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 다시 이제 또 그것이 이양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또 그것이 이양이 될 것인데, 근데 그 씨를 뿌리는 그 씨의 그 내용이 그 씨가 뭐냐?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씨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뭐냐? 우리가 씨 안에 씨를 뿌리고 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겨나고 가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실체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 여기서 오셔서 심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뿌리고 계신다,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뿌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와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제압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새 왕을 보내셔서 치리하시는 그와 같은 메시아, 그러니까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왕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어떻게 옵니까? 즉시 오는 것이지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왕이 도래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죠. 자,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순간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그 적들을 전멸시키시고 악한 이들을 제압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씨로 온다, 씨로 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씨 자체로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뿌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씨를 지금 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작은 씨처럼 들어와서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갖지 못했던 그 생명,
이것을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을 심어 놓으시는데, 뿌리시는데, 그것은 실체로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이 땅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서 언젠가는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큰 숲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됐다. 분명한 것은 뿌려지는 순간 낭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허다한 낭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디엔가는 심겨질 것이고, 그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그 내용, 그 성장의 과정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참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꾸기도 하고 뭐 김을 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는 그 부분이 없진 않죠. 열심히 가꿔야 되고 노력해야 되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농부 입장에서 보면 늘 아침에 나가서 뭐 김도 매고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으니까 내가 다 하는 거다,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만큼 자라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만큼 자라 있는, 이것을 내가 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물도 댔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그 자라나는 그 모습은 내가 다 관장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밤에 그저 누군가가 했는지 모르지만 땅과 함께 그 나무가 알아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죠.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 농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김도 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관점을 달리 보면 이것은 스스로 자라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자기가 열심히 키운 그 나무들 또는 어떤 곡식들을 보면서 내가 다 키웠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나도 다 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 자라났고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고 있다. 참 신기하다. 이게 또 농부의 또 다른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가 김을 매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고 헤아려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더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내가 김을 매야 되고 내가 열심히 가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있는 자가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혔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문은 그렇게 읽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한편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두 개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상태의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열심히 김을 매는 작업, 이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만 무조건 다 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나고 있는 그 곡식들, 땅과 더불어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면서 어떤 상황이 서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자라나고 있는 그 씨와 그 나무들, 곡식들을 상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7절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농부가 나무를 심고 그 씨를 심고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잘 자라나서 조금씩 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지가 텄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지를 트라고 했습니까? 왼쪽으로 트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트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지가 그 다음날 또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디자인했습니까? 나뭇가지 내가 하나도 디자인 못하죠. 그저 나는 물을 주고 잘할 거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가지가 오른쪽 방향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지를 뻗어가면서 그렇게 나무가 자라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겨진 이 씨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키워가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이 그 말씀을 조금 더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네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다. 농부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앞선 본문, 들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고 헤아리는 자,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도 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그 안에서 스스로 내 안에서 열매를 어느 순간에 맺게 된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싹처럼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마지막에는 곡식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이렇게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이렇게 읽고 또 다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고 또 그저 또 잊혀지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의 씨앗들입니다. 말씀의 씨앗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받고 나서 또 마치 그냥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그 실체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언제 생겨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일들이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돼?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생겨났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 거죠. 조금씩 자라나서 결과적으로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측면, 하나님의 나라 이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한 측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측면, 이 은혜의 측면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비록 게으르고 비록 때로는 그냥 몸만 나왔다가 그냥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씨앗을 넣어주시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29절을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마지막에 충분히 익었을 때 추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추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것이죠. 추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그 날을 지금 대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순간적으로 온다라고 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고 계시고 그 심은 다음에 그 심은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추수를 하신다. 그때에서야 그 심판의 날,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그날이 진정한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마침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예적 기간이고요. 어찌 보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막 시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던 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이어지던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비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보면 3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근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비교할까? 하나는 지금 앞선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 뒤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를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씨,
겨자씨, 아주 작은 씨인데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씨. 그런데 심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땅속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갔는지 다시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씨앗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잘 자라나게 되고 커지게 되면 풀보다 커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큰 가지를 내게 되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게 된다. 큰 나무로 성장하게 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내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장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그저 폄하할 것이 아니라 기대할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대해도 된다. 여기에 모든 걸 걸어도 된다. 아마 훌륭한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열릴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가려져 있을 뿐이죠. 이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따로 지금 해석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4절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 이 말씀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또한 그 말씀의 해석에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이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 종교개혁의 전통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읽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우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더 풀어주시고 그것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말씀이 전달되고 또 해석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또 특별한 사역의 방향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그리고 또 다시 서가는 이런 과정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졌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것은 자라나고 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과 그것이 생각보다 클 거다라고 하는 기대,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